네, 4월 15일 수요일 디모데전서 강의 5번째,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제목 기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오늘 저녁은 기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는 프로그램 위에 세워지지도 않고 사람의 열심 위에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와 경건과 질서 위에 세워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공적 예배, 공예배를 다루고 있는데요. 1절에서 7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8절부터 그 기도가 교회 안에 어떤 태도와 질서로 드려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기도와 경건한 그리고 단정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첫째로 남자들은 거룩한 손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각 처에서, 각 처란 말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그죠? 1세기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요. 세계 어느 교회든지 남성들은 영적 책임이 있게 기도의 자리를 감당을 해라. 어떻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라. 분노와 다툼이 있다는 것은 분노는 마음의 죄를 얘기를 할 수 있고 다툼은 그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깨트리는 그런 죄죠. 그래서 개인적인 마음의 분노가 강하든지 그 다음에 옆 사람과 다툰다든지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힌다. 그렇기 때문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각처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교회든지 남성들은 그죠? 여성을 지금 리드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남성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든다 이 말은 삶과 행위가 삶의 상태가 깨끗한 삶, 정결한 행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먼저 말하래요. 공예배에서 영적인 책임을 지고 기도하란 말이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각처에서 어느 교회든지 남자분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다툼 없이 삶과 행위가 삶의 상태가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회개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그죠? 부흥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손으로 기도를 하라. 손동작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기도는 입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서도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간에 사랑하며 다투지 않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그죠? 기뻐할 수가 있죠. 기도는 습관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죠? 늘 정결하며 거룩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사흘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이 죄짓지 않고 저는 이렇게 떳떳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어요. 기도는 잘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성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여성은 외모보다 경건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들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외모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핵심 무엇으로 자신을 드리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교회에 오면서 그리고 평소의 삶이 단정해야 돼요. 단정한 옷을 입고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하지 말고 단정하게 입고 소박하게 살아라. 사치와 낭비가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삶에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단정하고 사치하지 말고 소박하게 그렇게 정절로 믿음으로 자기를 단정하라. 금이나 목걸이나 사치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삶으로 교회 오면은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위화감을 느끼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교회 여성분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 그리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머리를 아주 곱게 닦고 거기에다가 아주 값비싼 진주나 금이나 그런 것을 치장을 하고 멋내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와야죠. 그래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위화감을 느껴요. 그러지 말고 소박하고 단정하게 그래서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몸관리, 치장, 이복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만 속에는 10절에 얘기를 하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으로 겉모습 외모도 검소하게 살지만 그 다음에 속 마음도 선행으로 행실이 정말 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는 PR 시대라 가지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옷도 말도 일상도 신앙생활도 다 광고를 하고 있죠. 교회도 서로 유튜브, 블로그, 그 다음에 세력이 있는 교회는 각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스미디어를 위해서 자기의 목사님들 막 송출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오 뭐 간접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PR 시대인데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PR을 해야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자기의 과시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질서 안에서 배우고 순종을 해야 돼요. 자,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 같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많은 교회에서 교파나 교회에서 이 본문 가지고 여성 안수를 주느냐 마느냐 여성에는 가르치는 근원이 있나 없나 그걸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은 경계를 하고 이 본문 때문에 여성 안수를 안 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상당히 시끄러운 거죠. 저는 여성 안수를 준다 안 준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성경에는 여성 안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은 상황 따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 해석에 따라서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여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성경에 서리쥐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권차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권사라는 얘기도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해서 교회가 여성의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따지면 여성 안수는 없지만 또 시대에 따라서 하면 또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단과 총회에서 또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성들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왜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왔는데 여성 이 하와가 사탄 마귀의 속임을 받아서 남자를 속였다. 그 얘기 14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인격적이나 모든 것이 다 성별적으로나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질서 속에서는 차등이 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얘기는 여자들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보다도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 중에 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이 완성되겠지만 여성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반대로
반대로 사탄 마귀에게 쏟고 남자를 또 쏟고 미혹에 빠지고 남자를 주관하고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남성에게 남자를 주관하지 않고 동력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나 권사 여러 가지 교회 여성의 리더의 역할들이 강화되고 또 그런 시대이지만 그 1세기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만약에 그 당시에 여자가 큰 소리를 치고 로마 시대 때 남성이 그 가정의 리더 역할을 하고 책임자 역할을 하고 남성은 완전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도 했고 그런 남성 가장 위주로 그 시대에 여자가 만일 큰 소리치고 그러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정황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남성을 세우시고 여성을 아내를 돕는 배우자로 했다면 사양 면에서도 질서를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첫째로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살펴라. 분노와 다툼을 품은 채 기도하지 말고 이제 회개하고 이웃과의 잘못이 있으면 화목하고 그 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주님 받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외모보다 경궁과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을 해야 된다. 왜냐?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해야 되고 예배에서 나를 보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치장하고 외적으로 꾸미고 그런 것도 아름답지만 사치와 향락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속마음을 깨끗이 경궁과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죠. 교회는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질서가 살아야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륜이 살아계 전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예배를 중단시키고 고함을 치고 목사님 하면서 대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가 얼마나 사탄의 조화가 하나님이 놀래 자빠지겠죠. 안 그러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자들은 거룩한 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라. 여자들은 외모보다 경건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배우고 순종하라.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감정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과시로도 세워지지 않고 혼란으로 세워지지 않고 교회는 오직 기도 위에 세워지고 경건한 믿음이 세워지고 질서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바로 세우고 경건을 바로 세우고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기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그냥 그 교회가
또 권면을 받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자신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남자 성도님이나 여자 성도님이나 늘 주님 앞에서 속사람과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정하고 고요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